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네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비유의 배경은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배경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인들과 세리와 주님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앉은 것은 혼인잔치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혼인잔치예요. 하늘에 영생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따박따박 받아 먹는 마리아처럼 그걸 따박따박 받아 먹던 제자들처럼 먹기만 하면 그에게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15장 5가지 비유, 16장까지죠. 5가지 비유가 베풀어진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죄인과 세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그 모습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상당히 그래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어떤 그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위치를 한껏 치켜 올려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심지어는 예수님하고도 대등하게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분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수준을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떻게 하면 저 좀 상위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 함께 앉을까 그걸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 자체의 속은 여전히 자기의 왕됨을 자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의 이익을 자꾸 챙겨서 거기에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 사복음서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해가시죠? 그거 사람의 의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그 어떤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와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것을 전했는데 잃어버린 양 그것을 찾는 비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사역을 말씀했고 그죠? 등불 들고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성령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찾는 모든 것은 바로 누구 뜻이냐?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무엇하는 분이길래 집 나간 죽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다.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이 찾는 일을 앞에 아들과 성령에게 다 맡겼다라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그러죠.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 일을 하고 아버지가 이르시는 대로 하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러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은 누구 일이야 그러면? 아버지 일인 거예요.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는 일, 성령의 사역은 누구 일이에요? 아버지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시냐? 이 얘기예요. 이 아들을 찾는, 집 나간 아들을 찾는 그러한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지금 공과 65페이지에 그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도 지금 떠 있을 겁니다. 아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죠? 거기에 보면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표현을 해놨어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탕자의 비유하고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집에 있는 큰아들과 집 나간 둘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고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을 큰아들로 비유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되었던 교회 이방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큰아들은 집을 안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다. 나는 죄진 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큰아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타락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큰아들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나는 내가 먼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내가 죄인이요 지옥 갈 죄인이요라고 하면 다 예수 믿겠죠. 근데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졌냐? 여러분 가서 싸워보세요. 내가 먼저 졌냐라고 따집니다. 예. 그런데 둘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참으로 의가 없는 불의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구나 라고 깨닫고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죄싹스로 사망당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생명으로 나를 살려냄을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요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에 있다? 둘째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사실은 전부 다 아버지 집에서 뭐 한 자들이요? 나간 자들이에요. 사실은 나간 자들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비유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이스라엘 안에 오셨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 집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해가셨죠? 그 이스라엘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큰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언약 밖으로 나간 적이 있냐? 우리는 말씀 안에 있었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큰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보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두 아들이 있고요. 두 양무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양의 문이요 양의 목자요. 그죠? 선한 목자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스라엘을 당신의 한 양의 무리로 본 겁니다. 이거 그 집에 있는 자. 이방인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선민으로 택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준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무슨 아들? 큰 아들. 이 사람들은 집 나간 적이 없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언제 탕자된 일 있냐? 내가 언제 죄진 적 있어? 난 아버지랑 항상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섬기고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 큰아들? 큰아들. 이해가시죠? 예.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두
양무리가 한 목자 아래 있게 된다. 이거 여러분 알고 나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지식이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이스라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큰아들을 잠깐 찍어버리고 거기에 접을 붙여놨잖아요. 이 돌감람나무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은 너희 교만치 마라. 원가지도 찍었으니 너희 찍는 건 일도 아니다. 그래서 저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였는데 참 감람나무가 자기 나무에 접붙이는 거에 얼마나 쉽겠니?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시려고 주님이 지금 귀환시키고 있어요. 이걸 무시하고 있어요. 오늘날 계시록 해석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서 계시록도 한번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이해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해가시죠? 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양물이단 말이에요. 양물이. 그거 알고 넘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전부 다 집 나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선악과 생명나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탕자에 비유하고 에덴 동산의 환경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서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에덴 동산 성전이죠? 아버지 집이에요. 거기에서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거기 있고 선악나무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들어서 거기다가 갖다 넣어놓고 이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생명나무를 먹고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되 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 먹지 마라. 요거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 먹지 마라. 그러면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물어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막 이렇게 선악 갖다 먹어서 죽었다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고 따져요.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따져요. 왜? 아니 하나님 안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냐 그러면 그게 뭔 하나님이냐 이렇게 따져요. 그럼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여기다가 왜?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렸네. 생명나무만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선악나무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보세요. 생명나무는 참으로 못생기게 만들어 놓고 선악나무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럽고 오늘 우리가 저 세상에서 죄처럼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 얼마나 놀고 싶은 게 많아요. 먹고 싶은 거 많고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할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는 과일도 탐스럽고 그냥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아. 지식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선악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트리오브나리지라 그래서 지식나무라고 그래요. 지식나무. 그래서 아주 탐스럽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연약한 인간 만들어 놓고 이 두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고 다른 것도 다 먹어도 돼. 근데 요거 있지 요거 먹지 마. 요거 먹지 마.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율법자들은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말이 맞아, 율법은. 근데 뭐냐?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건 우리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전에. 그래서 이 얘기는 이거 못생기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잘생기게 만들어 놓고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래. 그게 하나님 속에서 마음속에서 이건 뭐 네가 먹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연약한 인간이 사람이 전지전능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이 여기 와서 이거 보고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랑이죠. 그럼 여기 가서 하와가 여기 가서 이걸 딱 보고 뒤다 보니까 정말 이걸 먹지는 말아야 되는데 속에서 이게 땡기는 거야. 모든 죄가 그렇듯이. 그래서 몇 바퀴 돌았을 것 같아. 나 금식할 때 치는 거 보면.
금식할 때 푸테치 따먹는 걸로 추억하면 이게 몇 바퀴 돌았었거든. 먹지 말아야 되니까. 금식할 때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주미산 기도원에 차복은 목사님이 성교할게 거기 가서 처음 기도원이라는 데를 처음 갔을 때 제가 40일 금식한다 그랬다가 이제 의의가 발동해서 40일 금식한다 그랬다가 목사님이 말려가지고 4일 했어요. 4일 했는데요. 3일째 됐는데요. 사람 환장하겠는 거예요. 생전 내가 금식해봤어야지. 근데 기도원 그 화단에 대추나무가 요만한 게 있는데 대추가 한 이만해요. 근데 원래 큰 대추인데 요만하더라고요. 미끌미끌한 대추, 풋대추 그때 갔어요. 저걸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요. 나는 하와 마음을 좀 이해해. 거기를 2바퀴 돌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먹으면 안 되는데. 사단이 거기서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먹어. 야 저거 기가 막히게 맛있을 거다. 먹어봐라.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기 하나는 다 안 먹고 따가지고 조금만 맛봐야지. 그러면서 하나를 땄어요. 따가지고 딱 입에 넣는 순간에 미끈미끈해. 맛이 하나도 없는 거야. 버렸어요. 버렸는데 조금 그때는 저는 모르잖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마귀가 참소하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속에서 정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고소가 되는 거야. 금식은 무슨 금식이냐. 이젠 실패했다. 그때부터 광채가 나던 얼굴이 시커매진 거야 이제. 그래갖고 예배도 가기 싫어지고 실패한 놈이 뭐가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하와 마음을 넉넉히 이해해. 결국 먹었어. 근데 그날 저녁에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처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이걸 용서해서 그래도 금식을 이제 실패했으니까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하자. 그래가지고 나흘을 맞췄어요. 다시 얼굴에 광채가 회복되었더라. 하나님이 어려서 이거 미혹받은 거 이해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회복됐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와가 이거 먹을 줄 아실까 모르실까? 전지하시죠?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하셔서 따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려야 되죠. 그게 사랑 아니야. 그죠? 안 돼! 미국 하나님 오세요. Just no touch. No touch. No eating. 난리 쳤을 거예요. 국산 발음이니까 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어요. 안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소리도 없었어요. 여기 가까이 갈 때 가지마 이 소리도 없었고요. 먹지마 소리도 없어요. 침묵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작전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얘기가 깊어요. 사단까지 잡는 일이 있기 때문에 깊은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죄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죄의 싹스는 뭐 됐어요? 사망을 당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알지만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그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거기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계획이 하나님 마음 품속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찬송 안 하더란 말이에요. 이 세 사람들이 왜 빛만 만들지 어둠 만들었어요? 선만 만들지 왜 악을 만들었어요? 예수만 있으면 되지 왜 마귀가 있어야 됩니까? 선한 전사만 있지 왜 악한 전사가 있어요? 이거의 대답은 당연한 거예요. 뭐라고? 빛이 빛답기 위해서 어둠을 만든 거죠. 그러면 사망이 있을 때 생명이 빛이 나겠죠. 그죠? 생명이 생명답겠죠. 마귀가 있을 때 누가 누구답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답겠죠. 근데 이 대비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집 나가보지 않으니까 죽어보질 않으니까 사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줄 아세요? 안 가난해 봤으니까. 가난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알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저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 구속의 은혜를 찬미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으니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선악나무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만든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딱 사망을 당해 놓으니까 모든 인류는 첫 아담 안에서 뭐였어요? 첫 아담 안에서 다 뭐다? 다 사망당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 보면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라 둘 다 뭐예요? 전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믿어주시면 아멘.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죠. 사망을 당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사망 저주받아 이거에 대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고달픈 줄 알고 괴로운 줄 알고 사망, 지옥, 음부의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을 받아 구원을 받았네요. 그러면 이 구속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겠죠.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하신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를 더 지란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서 감사 찬송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망과 저주가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사망 아래 저주받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를 봐도 찬양 안 하는 거예요. 감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페이지 몇 페이지죠? 67페이지. 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의 여정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아버지 집을 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상속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에 나라는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것처럼 바실레아라는 이것을 쓰지 않냐고 코라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두 사이의 공간, 구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음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낙원에서 어디로 간 상태? 음부로 간 상태. 그래서 이 비유, 예수님께서 5가지 비유의 마지막이 부자와 나사로 비운 거예요. 코라. 그래서 그 나라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 예표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표한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떤 사람의 아들은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양식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갔다. 그러면 사람의 양식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허랑방탕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의 양식과 대비된 양식이 무슨 양식이었어요? 돼지 먹는 쥐염열매, 짐승이 먹는 쥐염열매였단 말이에요. 자, 이 쥐염열매가 뭐냐? 이 쥐염열매는 돼지가 먹는 열매다. 돼지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하나님의 의가 없는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여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요한계시록까지도 이어가죠. 그래서 짐승이 먹는 양식은 무슨 양식? 썩는 양식. 이 썩는 양식, 아폴림이라는 거 얘기했죠. 썩는 양식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 세상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짐승, 세상 사람들의 양식. 이건 짐승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있는 18절까지 나오는 말씀 아시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는 육신의 열매 있죠? 흙의 열매, 흙.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뭐다? 짐승의 밥이에요. 흙, 짐승의 밥.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죽었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 여러분 아시죠?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인데, 죽은 행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열심, 나의 의의 열심을 다 죽은 행실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헷갈려 하더라고. 나 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하는 건 뭐지?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 밖에서 나의 의에서 출발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늘에서 인정치 않는 죽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죽은 행실은 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사망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행실 나가는 거죠. 육신의 행실이니까. 구별됐어요? 네. 이것은 뱀의 양식, 썩을 양식, 쥐염열매, 자기 의의 양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의 양식은 하늘의 떡인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집을 나와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아사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탕자가 지금 이제 집 나가서 마지막 정점에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는 말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탕자는 본시부터 짐승이 먹는 그 양식을 먹을 그런 짐승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의 집으로 이제 표상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 의에 줄이지 말아야 돼요. 의가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쥐염 열매만 먹고 사는 거 있죠. 자기 의만 챙기면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로 살다가 하늘의 의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앞에 딱 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디카오시네라는 말, 그 의가 보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속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저분이구나, 내가 먹을 양식이구나, 저 입에서 나오는 그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사는구나, 저거 먹으면 영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자기의 의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의는 다 썩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은 많다 그래도 진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먹어야 할 양식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 해석입니다. 의에 줄이고 내가 목마르구나. 이 사람이 복이래. 그러면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 의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에 배부르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물된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같은 동산, 하나님의 통치의 동산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둘째 아들 좀 보세요. 이 사람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다 하고 양식이 없어서 이제는 양도업자에게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쥐염 열매라도 먹고 행복하려고 하지만 그나마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여 죽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점, 내가 죽었다라고 발견되는 그 정점,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안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되어서 완전히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시고 통치되기까지 우리는 연단받아요.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자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 사람이 나간 것은 못 살라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집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추구하고 간 겁니다. 깨달으시죠? 근데 가봤더니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탕자가 회심합니다. 이제 구원의 여정을 쭉 한번 차례대로 봅시다. 둘째 아들이 회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탕자의 뭐였어요? 회심이 뭐죠? 마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자,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만 끝이 아니라 자, 다시 탕자가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회개라는 이 말 중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죄인 되었던 사망되었던 자가 돌아간다. 일어나라는 이 말, 아니스테미라는 이 말, 여러분 그 히스템이라는 말 계속 나오죠. 이번 주에. 그죠? 그 아니스템이라는 이 말, 일어나라는 이 말이 은유적으로 죽음에서 일어서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로스라는 그 십자가가 이거 세워 멈추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에서 탕자가 지금 그림으로 보면 살아서 돌아다닌 것 같지만 뭘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아사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그 땅에 붙어 누워있는 거예요. 죽으면 눕잖아요. 이때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투드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걸 회개라 그래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하니까 그 죽어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뚜벅뚜벅 나온 것 같은 거란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탕자는 자신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것을 자기가 확인한 것입니다. 탕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망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엘림에서 많은 걸 듣지만 사실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먼저 받고 나의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많이 교만할 수 있어요. 일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부딪히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항상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 자리를 항상 찾아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라도 구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탕자는 고백을 하네요. 거기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것이 바로 뭐냐?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순서적입니다. 회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네요. 큰아들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비유의 첫머리에 비유를 베푼 배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아들이죠.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아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요? 내가 의롭죠. 내가 율법 지키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나온 큰아들 지금 얘기하는 거와 이 탕자의 회개하고는 전혀 다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와 생명과 희락의 잔치를 대접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한 행동이 뭐였어요?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입맞춤은 카타필레오. 무슨 뜻? 친구가 되다. 친구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휠레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그죠? 그래서 휠레오에서 유래한 이 말인데 친구가 되다. 많이 알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그랬어요. 돌아온 탕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또 입혀주셨습니다. 그 제일 좋은 옷이 뭐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은 예수님의 의고 영원한 거예요. 의의 양식이고 의의 그 옷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표상으로 가죽 옷을 입은 그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냥 무화과나무로 입혀 있는 거고 택한 백성들에겐 가죽옷으로 사실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표상의 삶이죠. 그 가죽옷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의 얘기하는 건데 그 의 얘기하기 전에 그게 구약에 계속 뭘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노선으로 약속의 언약이 계속 그림자로 주어지는 거예요. 가죽옷도 그림자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의가 올 거다라는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의가 올 거야라고 계속 비유로 왔잖아요. 그죠? 그 비유가 마치 가죽옷과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 옷이 입혀지잖아요. 이제 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탕자가 입은 그 옷은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예수의 의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입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입혀졌어요? 회심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잔치에 들어온 자.
옆 사람에게 당신 얘기요. 시작.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스톨레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였어요? 왕이나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스톨레. 그러니 우리더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잖아요. 야, 이렇게 신분을 상당히 업시켜놨어요. 그럼 보세요. 사망당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줬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죠. 믿어지세요? 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에 상속의 자격을 가진 아들의 증표로 뭐를 끼워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래서 예전에 가락지는 다시 뭐예요? 이 도장으로 막 썼어요. 이거. 그래서 이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얘기는 상속자예요.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내는 거. 이 가락지입니다. 여러분 가락지 가졌어요? 가졌어요? 복음 전도할 권도 여러분에게 있죠? 예. 안 할 권도 여러분에게 있죠? 다 써먹고 있잖아 지금.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거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주는 자 안 주는 자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발에 땅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는 복음의 뭐를 신고 신발을 신고, 그죠? 이건 바로 뭐냐? 영적으로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를 복음의 그 신발로 쌓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신발은 이 땅하고 이 하늘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접촉되지 않도록,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인 거. 그래서 에베소 6장 15절에 읽어봐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또 잔치 음식이 있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고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에도 살진 송아지가 나오는데, 거기도 여기서 보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다 했는데, 잡다라는 말 뒤오 무슨 뜻이었어요? 제물로 바치다, 어린 양을 잡다, 학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을 먹여서 영생하는 양식으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잡으신 그게 뭐였어요? 뒤오 어린 양을 두드러 잡은 거예요. 누구 잡았어요? 예수 잡았어요. 우리 때문에 누가 학살됐어요? 예수님이 학살당했어요. 바로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지 않니? 라고 할 때 죽었던, 네크로스,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었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이렇게 살아 돌아다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있는 상태, 네피시라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냥 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를 갖다가 이 살진 송아지 고기를 먹여서 회복시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리러 오신 주님,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둘째 아들부터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상관되는 말이니까 시작.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고 자기가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체험했듯이 몸보다 마음이 더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진 자녀보다 더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몸은 하나가 되어 살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남남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몸은 한 형제의 지체인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랑 항상 함께 있는 것으로 비유됐어요. 항상 함께 있는데 그 마음이 실상은 가장 멀리 있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 뭐였어요? 그동안 말씀드리면서 껍데기였잖아요. 사람의 계명 얘기하면서 계속 껍데기였어요. 우리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계속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들 속에 있는 언약, 그 사람들이 말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 어제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죠? 껍질 뭔지. 어제 우리가 하루 종일 얘기한 거, 사거리 나가서 병신들과 저는 자들, 귀신들과 다 해서 그 장애인들 데려다가
먹여라. 잔치 초청하려면 그들 먹여라. 그거는 영적인 것에 대한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그렇게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런 분이야 라는 걸 설명해 주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예, 난 그 사역 하는 줄 몰랐는데 그 사역 하신다면서요. 그 사역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중심으로 사랑으로 죄인들이 다 장애인으로 표상된 거잖아요. 주님이 죄인들을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갚을 수 없는 그들에게 대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그림자는 뭐였어요? 그림자는 장애인들을 먹이고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돌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예요. 껍질이죠. 근데 그 껍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리가 설명되고 있으니까 요번에 바로 정리되시겠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설명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인 장애인 되어진 우리를 먹이시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거. 그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는 그 껍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그대로 껍질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했어요.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또 가르쳐야 됩니다. 십계명 싹 써놓고 이거 지켜라. 그러면 여기서 저거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교회 나갈 때 저거 보는 사람마다 다 죄인 되는 거야 이제. 나는 저 중에 첫 번째 것도 못 지키고 둘 번째 것도 못 지키고 세 번째 것도 못 지키고 다 그랬는데 거기서 노력하는 자들이 나와. 십계명 저건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이제 저걸 노력해요. 그러면서 지킨다 그래요. 그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랬어요. 십계명 6개는 제가 지키는데요. 나머지 4개는 진짜 안 되더만요.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다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그 그림자만 갖고 지키는 못 지키는 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다 못 지키는 걸 말씀하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나타난 큰아들의 신앙 한번 볼까요? 자,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른 모든 백성보다 다 먼저 받고도 이렇게 충분히 누리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30절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아버지의 유업이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하는 거죠. 그죠?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죄에 빠진 사람이죠. 이 큰아들이. 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들 편에 서 있는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창기와 함께 다 같이 창기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쌓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큰아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은혜도 모르며 지구상의 특별한 선민 사상으로 이 사람들이 무장돼서 죄인들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가셨어요? 자,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맞아들이다, 이 말이 다시 받아들이다라는 이 뜻이었습니다. 아폴람바노라는 이 말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아포라는 말 여러분 많이 배웠죠? 뭐였어요? 분리. 아포, 디도미 할 때 많이 들었죠? 아포라는 이 전치사가 이렇게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피조라는 동사, 짐을 내리다 가볍게 하다예요. 그러면 이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받아들이다 뭐였어요? 아폴람바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탕자가 지금 집 나가서 뭐하고 온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이에요. 사망의 짐이에요. 이 짐을 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 자기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짐으로. 죄의 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포 뭐였어요? 여기서 분리.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분리해버린 거예요. 분리해서 뭐였어요? 가볍게 해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라고 하죠. 근데 그게 육신이요 마음이요? 마음이죠.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종이 말했습니다. 큰아들한테. 그랬더니 이 건강하다는 말은
휘기아이노라는 이 말이 죄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은혜를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졌다, 영적으로 은혜가 있는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잃었다가 돌아왔다, 아폴림이 파기하다, 멸망하다, 썩는 것에서 돌아왔다. 아까 썩는 양식 이거 했죠? 이거 썩는 양식,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양식 다시 정의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뭐다? 뱀의 양식이고 썩는 양식이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참 의의 양식을 이제 먹는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나니까 큰아들이 이제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큰아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멀리 가 있는 것처럼 이건 바로 뭐예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7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것만 하고 우리 빨리 마칩시다. 자, 둘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의 비유에서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그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서도 100마리인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찾아 안 찾아? 반드시 찾아오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에서 하나 잃어버린 거 반드시 찾아오죠. 그러면 작은 아들 찾아왔죠. 큰 아들 원저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구원해서 육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들이 먼저 됐지만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들을 도로 접붙인다고 약속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그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저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스가랴에서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반드시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전부 다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100마리 정했으면 100마리 다 찾고 10드라크마 정했으면 10개 다 찾아낼 거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대. 남이 아니라 뭐요? 아들. 내 아들 둘이야. 그 둘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밀려났을 뿐이지.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그 두 양무리를 전부 다 작정된 거는 다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구원해서.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많이 말씀을 언급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달은 둘째 아들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비유 거기 있습니까? 시작. 오늘의 비유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비춰볼까요? 혹시 내가 먼저 믿었으니 혹 내가 더 신앙이 나으니 하면서 둘째 아들 같은 신앙들에 대하여 시기하진 않나요? 자, 그 밑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가 조금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에 빠지면 쉽게 형제를 난도질합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옳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로재고 성경의 모든 지식을 덧붙여서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은 주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고 나 자신이 발견되어져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현미경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통은 좋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는 통로이기에 성도의 필수 연단 과목인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려움 겪죠. 하나님이 주시던 자기가 잘못해줬던 어쨌든 고난을 당해요. 고난 당하는 거 마음이 아프죠. 아파요? 아프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에만 집착해요. 사업이 망해요? 사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벌리실 때 그 일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뭔가를 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그냥 뭔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악과까지 먹고 저 나가서 사망당하는 것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만 잘 되는 걸 사망당해서 거기서만 잘 되는 걸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 줘야 돼요. 돌아오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얘기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필해 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바로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질 때가 많더라고요. 성경 아는 거 많잖아요. 들은 것도 많잖아요. 상담학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려움 당하면 너도 나도 가가지고 성경 구절 막 갖다 들여대면서 욥의 세 친구처럼 성경 구절 갖다 들여대면서 막 해서 막 이런 것만 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그 죄인과 같이 되어진 마음. 우리가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면요. 그런 낮은 마음으로 가서 같이 고난받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리신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들어서 그걸 깨닫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막 까서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다 해줄 것처럼 막 난리를 쳐버려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도 두 가지 범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성경 많이 알고 내가 신앙 앞섰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성경 다 갖다 드려야 되고 욥의 세 친구들이 틀린 말 했어요? 우리 집사람 요즘에 욥기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산책하면서 그래요. 욥 세 친구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처럼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아는 거 다 해서 네가 죄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가지고 별 얘기 다 하여튼 갖다 드려대면서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가 돼요. 하나님도 웃겨 진짜. 하나님 진짜 웃긴 분이시라고. 뭐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라냐면 아니 인간들이 뭘 얼마나 저기 하겠다고 욥 교만은 깰려고 글쎄 그 연약한 욥한테 와가지고 악어 비유하면서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게 자기는 너무 하나님 웃겼대요. 이 연약한 인간 데려다 놓고 이거 만들 때 너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묻는 게 너무 무섭대요. 근데 그런 말씀 통해서 욥이 깨지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 앞에서 깨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그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 때 그가의 축복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낮추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기 자리. 내가 네 머리다. 너는 내 밑이야. 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그런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도 그런 걸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통과 가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만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기서 또 한 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각에서 시작.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큰아들은 탕자보다 더욱 멀리 있는 탕자일 뿐입니다. 돌아와야 할 자입니다. 아직 자기의 의를 챙기고 자랑하며 시기하는 영적인 단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보다 자신이 탕자인 줄 알지 못하는 탕자인 큰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둘째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멘 하세요? 우리는 두 아들을 쌍태를 가진 자들이요. 어느 때 보면은 회개하고 진짜 막 지일해서 작은 아들이 나오다가 어느 날은 큰 아들이 돼가지고 막 불평 원망한단 말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느슨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살고 종교적으로 전통의 중심에 있는 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런 나라는 자아를 중심으로 기준해서 형제의 조금 미숙한 것을 볼 때 어김없이 드러나는 질투심과 분노, 혈기, 심중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독선과 교만이 크고 작게 숨어있는 큰아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세요? 예, 바로 그 얘기죠.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집 나갔던 경험이 있던 자나 온갖 시기 원망과 교만과 자랑에 빠진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함이 있다면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는 아직도 율법을 완전히 벗지 못한 영적인 어린 단계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작은 아들은 폭로된 죄인이고 큰 아들은 숨은 죄인일 뿐입니다. 율법이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대상이기에 일반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깨달은 죄인과 깨닫지 못한 죄인, 둘 다 죄인, 율법으로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의 일반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가셨어요? 자, 마지막까지 한번 또 같이 읽었으니까 계속 같이 해봅시다. 시작.
다만 돌아온 아들의 목을 껴안고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여 준 아버지의 사랑과 실족해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큰아들을 찾아가 달래시는 아버지 마음은 하나입니다. 아무도 정지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그 천국이 더욱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직 구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지식 안에 머물고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마쳤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전부 다 죄인이긴 일반이고 그 율법으로는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될 사람들. 어차피 죽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오냐면요. 우리는 이전에 나는 진짜 깨끗하게 살고 진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진짜 10일 똑바로 하고 그냥 막 나는 진짜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주 내가 신앙으로 대견하다. 목사님에게 칭찬도 받고 말이죠. 괜찮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이때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자기의 선함의 눈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보면 전부 다 뭐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요. 아버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뭐였어요? 큰아들도 원하고 둘째 아들도 원했던 거예요. 어차피 내 새끼니까. 그 작은 아들을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고 거기에 잠깐 시험 들어서 지금 문 밖에까지 와갖고 집 들어오지 않냐고 삐져있는 그 큰아들을 보면서 누가 나가? 아버지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달래는 거예요. 야, 이건 원래 다 내게 아니냐 해가면서 달래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주 안에 죄는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우주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럼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이젠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죠. 그럼 오늘 목회자들의 우리의 시각이 마음의 그 시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예수가 기준이구나. 저를 믿으면 의인이 되어버리고 믿지 않으면 저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그냥 선인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다 죄인이구나. 머리 깎은 중부터 시작해서 뭐 IS? 사람을 막 학살하고 하는 저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동일한 지옥 가는 데는 일반인 죄인이구나라는 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그마한 거 그거 갖다가 그냥 너는 조금 덜 졌네, 너 좀 괜찮네, 너 이거 좀 많이 졌네, 이런 걸로 분별하고 판단해 갖고 갔다가 욥의 새 친구처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같은 어떤 죄의 기준을 가지니까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참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정지하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뒤로 되는 거예요, 가서.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깨닫고 나면 어떤 열매가 우리 여러분 속에 맺어지냐? 그런 죄의 경중을 따지질 않아요. 스님도 가서 자꾸 예수 믿읍시다요. 예수가 있으면 그러지 않거든요. 예수 있으면 사람 안 죽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몸이 성하나 아프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민족 마찬가지예요. 검둥이, 흰둥이, 황둥이 상관없어요. 우주 안의 기준이 뭐다? 예수.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알량하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막 숨어 있냐면요. 아주 많이 공부하고 예의도 바로 갖추고 아주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 있으면 왠지 꼭 전도 안 해도 될 사람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예? 마치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기준은 예수가 죄에 대한 기준이에요. 죄의 경중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죄인을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잡을 수 있어요. 예수 믿읍시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 꼭 기억하세요.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작은 아들 돌아와서 그만 잔치가 아니라 큰 아들도 아버지가 나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들어가자 그러는 아버지 마음, 오직 그 마음만 소유하세요. 정죄할 권위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아직 내가 율법 아래서 벗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아무리 되어도 율법 시대는 밤이잖아요. 밤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낮으로 돌아와야 돼요.